시작. 광고부터 하나 합시다. 예배 마친 다음에 사선교회, 오선교회는 성가대 속으로 모여주세요. 사선교회, 오선교회는 누구든지 다 사선교회, 오선교회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권사 취임하는 분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6월 하면 우리 교회 생일이 있는 날입니다. 원래가 교회 생일이 6월에 있습니다. 근데 더우니까 5월 달로 이렇게 옮겨서 예배 드렸는데 또 금년에는 사정상 6월로 옮긴 것이 우리 교회 생일을 바로 지키고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월 하게 되면은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6월 하게 되면은 또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흔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초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기도하게 되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좋지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신앙생활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누구가 아니고 모두 다입니다. 자, 이 모두 다가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란다면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입으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바른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건강한 교회, 바른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나중에는 좀 달라졌지만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120명이라는 분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많이 모인 거죠. 개척 예배할 때 120명 모인 거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따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예수를 믿다가 은혜 받고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서 한 군데 모이자 그래가지고 한 군데 모인 인원이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양 서로 다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좋아서 모였지만은 그러나 좋은 그 뒷면에 보면은 다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은사들의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였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여러분, 은사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최고의 은혜로 알아요. 방언하는 사람, 방언이 은사 중에 최고입니다.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예언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우습게 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최고로 여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누구 말 안 들어요. 은혜 받는 비결은 이걸로 나가야 됩니다. 아니다, 이걸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 아주 아름다운 교회, 정말 상부상조가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42절에 보니까
예? 첫째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은 교회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잘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의 은혜 받은 것이 커서 내 은혜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건 아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우선 잘 들어야 된다.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저들은 잘 모여서 자기들이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저들은 듣기에 열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각종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사의 체험 있는 사람들은 하나 되기 힘들지만 저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데 우선적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웨체스타에는 아직 그런 그것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만, 덜한 것 같습니다만, 후러싱이나 이 뉴저지 이런 데는 무슨 신천지를 조심하라, 무슨 선교회 모임 가지 마라, 어느 목사 집회 가지 마라, 어느 기도원에서 하는 거 가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성경 공부, 자기들의 말씀이 절대입니다. 다른 사람 거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돼. 에이 재미없어, 다른 데 가자,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제대로 하지도 않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뭐 하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먹지 않고 나 이웃집 아주머니가 주는 거 먹을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가 살아야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요,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이 최고의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수많은 은사 중에 그것은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 성도들이었지만은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두 번째, 건강한 교회 두 번째는 뭐냐? 저들이 사도들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우리 성경 읽읍시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성경 말씀 42절 끄트머리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저들이 기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순서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작정 기도하게 되면은 이단으로 빠지고 신비적인 모습 속에 있긴 하지만은 복음적인 신비주의가 아닌 미신적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치 자동차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손과 발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만 아주 그냥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푸시업을 100번 1000번 한다고 하는데 걷는 거 보면은 1마일도 못 가서 주저앉고, 그렇다면 안 되지요.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말씀 듣기만을 주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말씀만 듣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냐면은 매일 보는 사람 보고 싶어 해요. 왜 안 나왔지? 아프나?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사람이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매일 나오는 사람 안 나오면 이상하다.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오히려 안 나오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일 보는 사람을 걱정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자주 전화하는 사람한테 전화하죠.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전화 오는 사람 전화 오게 되면 가슴이 털컥 눌러앉으면 무슨 일이 있나.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 잘 안 와요. 여러분 아이들은 전화가 자주 오는 줄 몰라도 이 아들놈들 전화 잘 안 와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또 쟤들 부부간에 싸웠나? 아니면 뭐 돈이 떨어져 돈 달라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안 오다가 오는 전화 어쩌다가 오면은, 근데 전화가 안 오면 늘 안 오니까.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언제 어떤 사람이냐? 매일 보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럴 거예요. 예? 우리 주님도 그래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은 매일, 아니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왜 아내를 사랑하나요? 왜 남편을 사랑합니까?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주 보니까, 아주 지겹도록 자주 보니까 지겹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어느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자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CD 그냥 뭐 하나름 가서 그냥 주워다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교회의 신앙과는 조금 안 맞아요. 내 교회 신앙과 가장 맞는 거는 역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강단에서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고, 이 강단에서 내게 주어진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애쓸 때 우리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망했잖아요. 얼마나 고아들이 많습니까? 오사카에 한 목사님이 고아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냥 갈 데 없는 아이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겨울이 다가오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일본은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도울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한때 많았습니다. 일본의 교회가 이걸 도와야 되는데 일본의 교회는 약합니다. 이 원장님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땅값이라도 좀 올라가서 팔아버리게 되면 좀 더 땅값 싼 데 가서 기도원을 고아원을 짓고 먹일 수 있을 텐데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원장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미군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다 그 비행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팔라는 겁니다. 이 원장님이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익히 믿었지만 이렇게 빨리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은 미처 깨닫지도 못했는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기도를 같이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익히 믿었지만 이렇게 빨리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은 미처 깨닫지도 못했는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주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고 옆집 아이가 떡을 달라 그러면 떡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누구 줍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예?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미운 자에게 떡을 주라 그랬지만은 그건 그냥 좋게 하는 말이고, 누구한테 떡을 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들어주시려고 할 때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건강한 내 믿음이 돼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로는 주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셋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해가 되는 게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방해거리가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근데요, 사실은 남편이 방해거리는 아닙니다. 몰라요. 저는 제가 지금 부인이 아니고 제 남편 되는 사람이 어떠고 그 말할 수 없겠지만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여인이 남편이 죽자자자 반대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 아마 미국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1000명에 1명?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 그게 방해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때로는 날씨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가난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내가 교회 나가는데 방해가 될지는 몰라도 내 남편이나 내 식구는 조금 그 다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나? 시작. 상부상조하는 교회였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아마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거 강요하는 데가 있어요. 소위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이단의 장이 이걸 다 먹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정말 다 나누어 가지고서 다 이렇게 제대로 나눠주면은 좋을 텐데 그러는 데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만이 있었고 그 이후로 역사 이후로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부상조라는 게 뭡니까? 카나다에서 3살짜리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없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이 이 아이를 찾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은 교인들끼리 다 손에 손을 잡고 그 교회 앞에 있는 밀밭을 손에 손을 잡고 그냥 그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죽기 직전에 찾게 됐습니다. 그냥 뿔뿔이 헤어지면서 찾았다 그러면 못 찾아요. 손에 손을 잡고 앞에 있는 것이 물이 있든지 운동회가 있든지 뭐든 있든지 간에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다 감으로 인해서 아이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부상조고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부상조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오는 교회를 말합니다. 상부상조가 뭡니까? 서로 화목하는 교회입니다. 상부상조하는 교회란 일치 단결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란 친교입니다. 형제 우애가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여기에 노사 문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기에 가정이 깨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한 형제예요. 한 피를 나눈 가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찬송가 220장에 보면 거기 한 피바 하다 한 몸이른 그런 찬송이 나오죠. 220장 3절 우리 같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 형제 자매지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질 않고 모두가 다 남자들은 형제님, 여자들은 자매님 이렇게만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말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오빠고 누님이 되는 것이고 어리면 동생이 되는 이러한 그 형제지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간의 모습은 인사성이 밝지요. 그렇죠? 인사를 잘합니다. 안경 안 써서 앞에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데 안경 써도 괜찮아요. 안경 쓰시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 보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안목에 왜 인사를 안 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아, 그 사람 눈 나빠요. 안경 썼어요? 안 썼던데요. 그 안경 안 써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그 안경 쓴다고 미모가 달라지질 않아요. 항상 그 얼굴은 그 얼굴이에요. 오래 살다 보면은 얼굴 보고 사귀는 게 아닙니다. 그 심성을 보고 사귀지. 그러니까 괜히 멋부린다고 안경 벗고 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욕만 먹어요. 인사 안 한다고. 예? 안경은 항상 가방에 안경집에 있는 게 안경이 아니고 항상 쓰는 게 안경이에요. 그 인사를 나눠야죠. 또 교회 와서 보면은 신교실 들어가면 맨 왼쪽에는 오성계 여자들만 쫙 앉아 있고, 이 오른쪽에는 그냥 늙은이들만 쫙 앉아 있고, 이쪽 저쪽은 완전히 그냥 별거고. 가서 인사를 하고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앞으로 인사를 하고 앉으세요. 그쪽에. 예? 안녕하세요 권사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끼리끼리는 좋은데 1년 12달이 가도 저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글로들 가요. 글로들. 예? 다 글로 가요. 거기 쳐다보고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사하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어요. 그렇게 또 인사하고 또 먹고 그러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500~6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그저 100명 남짓 모이는 교인들이 서로 1년이 지나도 인사도 못하고 지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책임이 있고, 예? 그러니까 제 책임은 좀 면해야죠. 인사들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오래된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내가 교인된 마음을 가지고 교인된 의무를 다하면 그게 교회 주인이에요. 괜히 내가 20몇 년 됐네 30년 됐네 떠들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제대로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인이 아니야. 아니 교인이 아닌 게 아니고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다녔는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인된 의무를 진정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교회의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상부상조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시작.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46절부터 47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함께 같이 먹고 함께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고 잘 어울리면 너무 좋지요. 좋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교회 나와도 예배드리고 한쪽 코너에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선교회 모임에 오지도 않고 속회도 참석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 사랑 없어. 거기 사람들 아는 척도 안 해. 그리고 전도할 때 있으면 에이 그 교회 나가지 마. 다른 교회 나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 이전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니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얘기 나오면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에 빠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마지못해 인사차 나오지만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뭐라 그럽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요 기쁨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맡겨놓은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붙들려 갈지 몰라요. 내일을 보장을 못해요. 마치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지금은 좀 단속이 좀 적었으면은 옛날에 그냥 경찰들이 막 잡으러 다니고 한참 난리치고 그럴 때는요 걸어 다니기조차도 못했잖아요. 그냥 경찰차가 그냥 의뢰에 그냥 앵앵거리고 지나가는데도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이 한동안 길을 나가지 못했대요. 불안해서.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불안한 모습이에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모이기에 힘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모이고 그랬다는 말은 뭡니까?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비록 모임이 밤에 있다 할지라도 새벽에 있다 할지라도 대낮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모임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우리를 기쁜 생활로 가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아니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갑니까? 그 죄인들이 가는 데지. 맞아요. 죄인들이 가는 데가 감옥이에요. 저도 감옥에서 66일을 생활했어요. 제 밑에 하사관 하나가 서울에 가서 수류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제가 소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영창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저 중대장하고 대대장도 영창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압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내가 무슨 잘못했어? 토요일날 나가가지고 월요일날 사고 친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들어올 때 안 들어온 거 보고를 안 해서 그랬대. 죄목이 지휘 명령에 대한 밑에 사람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소희는 영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항상 자기 유리하게 생각하지 사람이 불리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다 큰 놈 좀 늦게 들어오기로서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이 칼을 가는 거예요. 난 나가기만 해봐라, 이놈의 자식 가만두나. 기뻐하질 않아요, 영창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영창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느 성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요, 나도 감사헌금 할 줄 알아요, 나도 11조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요즘 사업이 형편없잖아요. 제가 좀 돈 좀 벌어보세요. 로또에 당첨만 돼보세요. 11조를 딱 하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적은 것 가지고 헌금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으면 할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기뻐하시오, 그래야 당신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당신에게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항상 감사하면 당신에게도 감사가 찾아옵니다. 항상 불평불만하면 당신에게는 불평불만밖에 안 옵니다. 이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버스에 올라탔더니 맨 뒷자리밖에 없어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 어느 이렇게 생긴 여자분이 올라오더니 이 애들 5을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맨 뒷자리에 그냥 비비고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제일 잘 차지해야 되는데 이 아이 5명과 이런 어머니에 의해서 그냥 옆에 그냥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오늘 버스 타기 직전까지도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랬는데 이게 뭐냐 이게? 아니 내 자리를 내가 밀려서 이렇게 다니, 여기서 내가 뭘 감사할 거냐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은 줄 아십니까?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렇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 그래요. 뭐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감사할 조건을 찾다 보니까 그런 조건도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은 또 다른 것이 떠오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를.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이 자체가 이 한 가지가 감사예요. 나머지 뭐 사업이 어떠느니 뭐가 어떠느니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거는요 배부른 사람이 하는 일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고 감사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잘 살지만 그 나라는 굴곡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어느 해 대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때가 있어서 한 부자가 빵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이면 한 바구니를 들고 공원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집어갑니다. 하나씩만 가져가게 하는데 힘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헤쳐가면서 제일 큰 것만을 집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 남았을 때 크레첸이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그것을 딱 집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싸우면서 집어가면서도 그냥 뛰어나가는데 이 아이만은 꼭 남은 거 하나 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감동을 먹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몇 명이 와서 감사했어요? 1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내 육신만이 아니고 내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는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크레찬이라는 아이가 와서 빵 하나를 집어가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할아버지는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도 그 빵에다가 은전을 집어넣어서 은돈 은돈을 집어넣습니다. 6개를 딱 집어넣습니다.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큰 것만 집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남은 이 한 아이를 크레첸 여자아이는 또 집어가면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저씨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이 아이가 뛰어온 겁니다. 왜? 은전이 6개나 들어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란다. 그것은 내 것이니 걱정 말고 내가 가져라. 없는 사람에게는 쿠어로도 큰 겁니다. 쿠어로도. 여러분 마나탄에 지나가다 보면 기음이 달라, 기음이 달라. 그런 지금은 그러지만 옛날엔 기음이 쿠어로, 기음이 쿠어로 그랬어요. 예? 제가 미국 오던 당시는요 30위가 그쪽에서 미국 거지들이 기분이 쿠어로 그랬어요. 요즘 쿠어라는 말 안 쓰고 기분이 달러라는 말 쓰는지 몰라도 쿠어로 하나도 굉장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은으로 된 돈이니 한 10불 100불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는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쟤는요 나보다 공부 많이 안 해도 아니에요. 난 그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공부 꽤나 한다는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나 자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는 몰라도 찾고 찾으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내게 좋은 부모 주신 것,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들, 내가 그래도 전화기를 들면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래도 자고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그래도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 생활 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 생활, 이 교회에 관해서 내가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교회란 말씀으로 기둥으로 세우고 기도로 지붕을 덮고 기쁨의 찬양으로 벽을 쌓고 숨은 봉사로서 아름다움을 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살고자 하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 듣기와 기도하기, 사랑하며 도우며 늘 기뻐하며 감사 넘치는 성도로 살기.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 시간이 기다려지고 성도가 그리워지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실천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